친구들 반가워요. 성경책이랑 필기도구 다 꺼내서 준비를 해왔나요? 준비되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도의 확신. 인도라는 뜻은 바른 길을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함께 상상해 보아요. 오늘 집을 떠나서 부모님의 차를 타고 광주 패밀리랜드를 가게 될 거예요. 우와,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 찾아가면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간다면 길을 절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잘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 맞아요. 이건 패밀리랜드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안전하게, 바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분위기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이 오직 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를 두며 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찾아가고 믿고 절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조상님께 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과 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된 길, 사단의 인도를 받으며 또 귀신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요. 어느 날 나에게 불안이 찾아와요. 나에게 걱정이 엄청 많이 생겨요. 나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유명한 점쟁이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점을 봅니다. 또한 부적을 받아서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점쟁이가 알려준 대로 점쟁이의 인도를 따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IQ가 150이 넘는다 하더라도 똑똑한 영재라도 절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요, 과학과 또한 의학의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 중심대로 귀신을 섬기며 점쟁이의 말을 듣고 지식을 의지하며 과학과 의학의 말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올바른 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아요. 어떤 친구들은 다 외운 친구들이 있겠지요. 성경책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아요. 전도사님 성경책에는 889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가장 긴 구절이 있습니다. 무려 몇 절까지가 있냐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은 친구 한 명도 안 찾았어? 다 찾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짝반짝 빛나는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 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어질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언젠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장 5절에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의 길을 바르게 안전하게 지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인도를 따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본 사람 있어요? 다 들어보았죠? 이 아브라함은 조금 특별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사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사해본 친구? 많은 친구들이 이사를 해보았네요. 이사라는 것은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집에 사는 것이 바로 이사예요. 멀리 이사를 가면은요, 우선 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멀리 이사 가면 학교도 전학을 가야 돼요. 또 부모님은 다니던 직장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 제일 슬픈 것은 친한 친구랑 또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어떤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전도사님이 PPT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싫어요. 제가 왜 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신의 아내인 사레와 그 다음에 조카 롯과 하인들과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났어요. 어느 날 마침날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이후로 하나님은 이름을 또 바꿔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원래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라는 뭐냐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전도사님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고 전도사님은 이 강주 땅에 오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평생을 대구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대구를 떠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고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떠나 아무도 없는 강주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축복들을 전도사님에게 주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고 우리 학부모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렘넌트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축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미션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성가대 언니 오빠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좋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예쁜 여자친구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아침을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우리 아침을 안 먹었지만 다시 배에 힘을 주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성경 매일 읽고 스티커 붙이기. 시편 118편에서 113편.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며 시상식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미션은 우리 남자 씩씩한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의인이처럼 꼭
참석해야 돼요.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간 진행됩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안전하게 가정에서 줌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7시 50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줌 링크는 미리 보내줄 거니까 미리 성경책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미션을 잘 기억하고 또 세계 어린이 수련회도 함께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